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러시아가 1, 2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지만, 의외로 예상과는 달리 수개월째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러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가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또 농사를 못 지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가 식량난 때문에 몸살을 앓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기의 집터를 잃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여러 테러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종교 문제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종교들로 인해서 여러 전쟁이 또한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그 대제사장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매점매석하고 또 자기의 그 신분을 세습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이 어려운 상황들과 별 다를 거 없이 그러한 문제들이 그 시대에도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상황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로마 황제 디베리오, 그다음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이둘의 분봉왕 헤롯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이러한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고, 이러한 인물들이 그 당시에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보면 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물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시는 동안과 죽으심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직간접적으로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보시면 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정말 빼먹을 수 없는 인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요.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듯이 세례 요한 또한 그의 부모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가임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임 기간이 이미 지난 나이가 많이 들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받고, 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그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봉 왕이나 이제 그때 당시에 분봉 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눈의 가시였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항상 거슬리는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눈에 거슬렸고, 세례 요한은 또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문제로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비판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었죠. 순교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주로 요단 강가에서, 요단 그 광야에서 주로 지냈고요. 마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이제 주로 먹은 게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메뚜기가 굉장히 단백질 음식이잖아요. 석청은 이제 꿀 같은 거니까 그래도 굉장히 영양가를 많이 섭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문명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장소겠죠. 문명과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광야이고, 광야는 좀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또는 깨끗한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광야에서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누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세례 요한보다도 대략 한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역사적인 순간들이 되게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여러 이제 고위급 인사들은,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벨론에서 좀 그래도 괜찮게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곳에 끌려와서 사는 그 모습은 가장 힘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그들이 놓일 수 있었고 그것 자체로도 자신들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모습 때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이유는 자기가 살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었고요. 또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정말 그야말로 암울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순순히 따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잔혹하게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이사야 설교를 인용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이 민족이 해방되면 예루살렘까지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래도 뭐 수백 킬로 이상 될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모든 도로들이 그렇게 평탄한 도로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인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는요, 신약 성경 전체가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물론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 세상이 다 정의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때나 누가복음 이 누가가 기록한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의 이 시대나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물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지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거의 그대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나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이나 지금의 이 시대나 여전히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어느 나라들은 그런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여러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좀 다를까요? 물론 사는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들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아니요, 그들도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산은 높고 여전히 골짜기는 깊어요. 세상이 다 평탄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길이 반듯하게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인생을 보면 다 이런 험한 골짜기와 산 속에 아직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개인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많이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보면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역시도 여전히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 속에 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런 교회 상황들이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항상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했고요. 제가 4년, 5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도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면 그때도 교회가 어려웠다 그러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25% 한 1000만 정도 인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00만이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500만이 안 될 거라고. 근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더더군다나 더 어려워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였다라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누가의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민족들이 그게 아니구나. 초대교회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 경험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구나.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것이 산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왜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어떤 조건에서도 그들의 구원 경험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 바라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죄와 죽음의 이 절망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말 해방되었나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라고 질문할 때 선뜻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아니면 긴가민가 한데 라고 우리가 뭔가 답을 줄 수 없다면 그건 두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문제가 완전하게 나한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내가 정말 해결됐나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답은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이 해방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울 사도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한두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평생 그 구원을 또는 이 신앙적 화두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결국 해결해 나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이 고민되고 때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어떤 스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